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기다리며 우리의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저희들 이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이 파여진 모든 삶의 상처들을 주님의 손길로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오직 주님께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미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두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내 것이 될 거라 기대되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매달리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순식간에 소멸되고 허무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느낍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결국 허무함에 갇혀버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시고 궁극적인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항상 베푸셔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언제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만 살아가려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저 풍랑 늘 불안해 서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사나운 광풍이 잡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법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셔 우리의 참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하시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은 앵무새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듯 반복되는 죄의 고백 속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에 주의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보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임재를 느끼고 또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흘린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경제 발전과 번영 속에 세계 속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며 또한 여전히 주어진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안녕과 평화 속에 오늘의 살아감을 감사하며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듯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2000여 년 전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렇게 살려 무던히도 애쓰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주님을 닮으려 몸부림치기보다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버려지거나 바다 한복판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날 때 은혜의 연고를 바르시고 또한 부족할 때 지혜와 몽초를 주시고 지치고 힘이 없어 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현실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과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지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이제 그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쓸모없게 여기면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까지도 필요할 때는 존중히 여겼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면서 버리게 된다면 이건 좀 삭막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본토와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지요. 그 낯선 땅 가나안, 이방인으로 10년이 지나도록 살았는데도 아직도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야 자식이 없어도 사회복지 혜택이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부모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과거 이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늙은 부모는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브라함 부부가 노년을 향해 가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다는 건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밑에 있던 여종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었지요. 자기 역할을 어쨌든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자 사라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가문을 지켜가고 이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 버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이르렀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주인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그쳤지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이 문제로 매우 근심했지만 결국 12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서 이 둘을 내보내게 된 겁니다. 아쉬운 것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 힘도 없는 여인과 그리고 어린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해 주면 안 되었을까요? 14절 말씀에 의하면 오로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것만 주고 보내버린 거죠. 14절 후반부에 의하면 하갈과 이스라엘 모자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갈이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브엘세바 광야가 있었고 그래서 그 광야에 들어가 사막의 길을 가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아무 보호장치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 거기에다가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다.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죽음의 위기밖에 더 있나요? 결국 예측대로 비극은 다가왔습니다. 양식도 물도 다 떨어졌지요.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은 통곡합니다. 이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도 없어 죽음의 위험까지 도달한 아들을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엄마의 심정,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들 이스마엘은 아직 어린이니까 천진난만해서 그 상황에서 웃고 있을까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진 상황에 아이가 어찌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쪽에서 엄마가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는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건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지 이들은 이해될 수 있었을까요? 또 이해가 되었다고 한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말라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을까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요령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심지어 죽을 힘을 다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앞길이 열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숨통만 더 쥐어오고 내 길은 더욱더 막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죽음이 더 빨리 눈앞에 다가와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쨌든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현실은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기도 하는 우리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자신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통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갈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 소리가 아니라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통곡하는 것은 엄마 하갈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마,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한 위기의 현실 속에서 통곡하는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애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생애에 있던 여러 역사들, 그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고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네가 세상에서 버림받아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지만 나 하나님마저 너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듣고 있고 그래서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마지막에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고 그래서 절망적인 것 외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불모지 같은 현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인집에서는 외면당하고 쫓겨난 신세,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는 주위를 둘러봐도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냉엄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18절에 있는 첫 부분의 말씀처럼 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지금 너도 절망스럽고 무척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라. 그래서 저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갈도 이스마엘도 둘 다 똑같이 어려운 처지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보다는 엄마가 먼저 그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 사회이든 그래서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보다도 오래 믿으신 분들이 그 교회에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귀중한 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경험 없는 사람보다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그래도 세상 속에서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먼저 믿는 우리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야 되듯이 이 세상을 향해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과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 땅에 심어가는 이 귀한 비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갈이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샘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지요. 없던 샘물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샘물이 있었는데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흥분했거나 너무 깊은 좌절과 실망에 빠졌거나 또는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오를 때 바로 옆에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절망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손길, 생명의 희망을 보게 하셨던 거죠. 눈이 밝혀져서 샘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과 구원과 도우심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그 기쁘신 뜻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막혀진 귀를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언제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믿음의 귀로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더 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와 계획을 보고 듣기를 힘써야 하는 거지요. 그 보고 듣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손길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 직전의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이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그 죽음과 같은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이 메마른 광야에서 벗어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편하게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 두셨지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라는 그 죽음의 환경에 지배당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속에서 그 광야를 이제 오히려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광야의 조건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우리가 언제나 편안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넉넉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그 환경에서 시달리며 지배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그 모든 조건들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힘과 용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베푸시는 크신 은총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라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낳은 아들인 거죠. 그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그들은 버림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기쁘신 뜻이 있으시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이들의 삶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쫓아내시거나 이들을 잊혀진 존재나 지워진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지요. 여전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 가셨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희로애락과 흥망성쇠,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과 약속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입장에서는 버려야 마땅하다고 여겨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는 자들을, 그들의 삶을 보고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약속의 자녀들임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확실한 구원의 손길과 우리를 향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와 순종과 진지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이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겸손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봉헌하는 11조와 월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그 외의 모든 명목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봉헌하는 것으로 내 믿음과 내 공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앞세우며 그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된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과 진리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에 이 예물들이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소망과 기쁨과 믿음의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사막에서의 오아시스와 같이 홍수 때의 방주와 같이 그리고 어두울 때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선교와 사랑과 섬김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하고 여러 위기를 느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손길을 더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헛된 사상과 풍조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며 그래서 언제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무지한 자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0회 권사 세미나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금호 설악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강원동로의 은우회는 우리 노회 안에 은퇴 목사님, 은퇴 장로님들의 모임입니다. 은우회에서 주관하는 6.25 구국기도회가 오는 6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참여하는 기도회가 아니고요. 우리 노회 안에 계시는 여러 은우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석하시는 기도회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희락구역에 우리 황문영 권사님 무릎 수술을 앞두고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 잘 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오늘 식탁에 떡이 제공된다고 광고가 나갔는데 그만 떡 방앗간 사장님께서 어제 갑자기 아프셔서 떡을 못 만드셨답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하기로 돼 있는데 배달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심각한 배달 사고가 났는데 결국 다음 주에 먹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내구역의 김순덕 집사님 지난 6월 15일 월요일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그 시어머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해 주셨습니다. 신희영 집사님 6월 18일에 두 분 다 오랜 시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장례를 위해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와 주님의 위로를 함께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6주 동안의 세교 과정을 마치셔서 오늘 수료하신 분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복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료증 26-10호 저를 보시죠. 고맙습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수료증 26-10호 이름 김영복 위에 분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1일 속초 갈릴리교회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선물 전달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교회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3절과 4절을 전송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여정까지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어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또 약속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